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마다요 네 주가 있는데 각각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가우데테라는 말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우데테 선데이 하면 기뻐하라 주일 이렇게도 직역을 가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 주마다 특별히 입당송들이 있는데 세 번째 주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입당송으로 불리게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초를 할 때 이 셋째 주에는 그 기뻐하라라는 말에 맞게 우리도 오늘 세 번째가 장밋빛 초가 불 켜졌죠. 장밋빛 색깔로 초를 켜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장밋빛이 딱 겹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주일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런데요, 기뻐하라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시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대별로도 보면은요, 이 어렵고 기뻐하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층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집값이 치솟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집값이 치솟는 이 속도가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의 10배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집값이 오르나.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부모님이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출산 다 부담입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항상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비, 그런데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중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또 잘 섬겨 봉양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이 연령대인데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과 내가 지금 속한 가정을 잘 또 건사해야 되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이 너무 힘들다, 벅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른이 되고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이 생기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이때다 이야기하면서 이 노년의 뜻밖의 화두, 그런데 이해가 되는 화두가 외로움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운 시절을 살고 있다. 얼마 전에 한 갤럽에서 조사한 거에 보니까 청년들이 장차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딱 찍는 게 있었는데 청년들의 선택이요, 기대, 여기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심각, 걱정, 우려,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어디 청년들만 그렇겠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은 한쪽에서는 꼭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기뻐하라. 연달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 자체에 기쁨 또는 기뻐하라,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자그마치 16번입니다. 이게 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분량에서 16번이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요, 당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기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언제라도 그 앞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앞장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예견이라 됐을까요?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죽음이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하는 것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들이울 수도 있을 것을 각오한 상황,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생명처럼 여겨서 했던 사역이 복음 증거의 사역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장차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계속 유지될지 아닐지 이것도 장담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였는 줄 아세요? 바울이 늘 그리워하는 교회. 그런데 지금 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앞으로 만나는 게 가능하긴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기약도 없는 상황,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편지 받는 빌립보 교회 상황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이런 명칭을 받습니다. 그렇게 개척되어졌던 교회는 유명한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우리는 뭐 자주장사 옛날에 그랬죠. 자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라가 그 교회 교인이었고요, 귀신 들렸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하게 건강을 되찾았던 여인도 이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가 바울 덕택에 살아남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간수도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했던 길. 하지만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길은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계속 옵니다. 교회 자체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견뎌야 됐습니다. 이것을 이거 수고했다 격려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싸움 받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바울이 들을 정도였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외부의 침입을 이 공략으로부터 방어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는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내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요, 감옥에서 그 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게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네요. 그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견뎌내야 됐고요, 내부의 갈등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빌립보 교회도요, 평안하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다 알았을까요? 바울이요, 그래서 그런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늘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요, 문제를 놔주질 않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염려는요,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 얼마나 지칩니까? 이 엉뚱한 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이 염려의 굴레를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염려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약 2000년 정도가 흘러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경쟁이 얼마나 심해지는지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밟고서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 맞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는데 점점 요원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카톡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SNS를 펼쳐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아주 삐까번쩍한 사진만 올라오고 있는 것만 같고 그 성공을 자랑하고, 나만 불안정하게 뒤처져 있는 게 아니야. 불안한 마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낙심하는 모습,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다 편합니까? 아니요. 마음 무거운 것 똑같습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바르게 키우는 것도 벅찬 것 같은데 내 노후 준비요? 아이고,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 노후를? 그럼 회사를 다니니까 그래도 안정적입니까? 요즘 뉴스 혹시 자세히 보셨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 대기업들, 은행,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 뉴스입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셨습니다. 더 잘 봉양하고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장, 가정, 교회, 내가 맡은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은데 가끔은 다 내려놓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 때도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까 차라리. 연세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황혼에 소개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염려 내용도 더 다양해집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병원을 이 정도로 한 번씩 갔다면 요즘은 더 자주 병원에 가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먹는 약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주먹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고 있지? 그래도 경제적인 게 좀 받쳐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화두인데 이해가 되는 화두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다가오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요, 평생을 지기로 살았던 오랜 친구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젊은 청년부터 연세 드시는 어른까지 모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방식들을 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몰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변정현 작가가 쓴 굶주린 마흔의 생존 독서라는 데에 보면, 작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번 내가 몰두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쓴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변정현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루틴, 그러니까 늘 항상 하는 루틴, 그러니까 늘 정형화된 그 루틴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가 일정량의 독서를 반드시 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며칠간 자기는 책을 못 읽고 그냥 일만 했다는 겁니다. 일만. 계속 일만 했더니 자기가 그 이후에 업무 중에 뭘 보든지 뭘 할 땐지 그때마다 가장
가장 간절한 게 내가 책을 읽지 못했던, 그로부터 공부받지 못했던, 계속 읽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뭔가가 읽고 싶어 죽겠다. 이게 그분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오직 독서만이 바쁜 일상 속에서 펄떡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며 달랠 수 있었다. 그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서 염려가 됐든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불안과 염려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들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도 그것일 것입니다.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이나 오락이나 이런 데 몰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뭔가가 하나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달래주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느 순간, 짧은 어떤 순간은 내가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더 무거운 모습으로, 내가 더 꼼짝달싹의 모습에서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더 깊은 옷을 입고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염려는 이렇듯이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차 이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곳이 그런 염려와 다 선이 다 있을 때는 없습니까? 문제는 그래서 이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그가 처했던 상황, 감옥, 죽음이라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상황, 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있었지만 놀라운 음성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요 한 절에, 짧은 한 절에 기뻐하라가 2번이나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거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그가 처한 감옥이라는 환경, 당장 재판에서 사형,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판의 결과, 그가 처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편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건강이 갑자기 확 좋아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이 증식되어져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한간에서 출발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기쁨의 근원이,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하니까요, 5절에 있는 말씀, 왜 뜬금없이 이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왜 나왔지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맞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감옥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 너무 답답했던 그 순간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이, 그 내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하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깊은 묵상, 그의 바른 신앙, 이 바탕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라는 말씀이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 그리고 기도, 이것이 바라보고 다루는 게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염려같이 바라보는 것도 기도가 바라보는 것도 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방향과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붙잡습니다. 맨날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염려는요, 혹시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아십니까? 저겁니다. 어느 곳 하나에서 출발하든지요, 항상 가다 보면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마치 끝없이 염려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염려의 악순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지만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이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기에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속하실까요?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너무 특별해요.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여전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지킨다라는 그 헬라어가요, 푸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르레오라는 단어는 그냥 뭔가를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로마 군대가 어떤 도시를 딱 둘러싸고 지켜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로마 군대가 도시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게, 풀로요, 지키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절망,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감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그럼 이 기쁨,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을,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 우리들의 상처받은 관계,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무가나요, 그냥 막연한 이런 불안함이든지,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그것 때문에 짓눌려 고달픈 어떤 순간이라든지, 인생의 황혼에서 외롭고 고달픈 순간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이 든다면 주님은 더 그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최근에 짓누르고 있는 게 뭔가요? 밤잠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바뀌는 게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했고요. TV, SBS 힐링캠프 예전에 했던 이 방송에 출연도 했었습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 방송을 중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자기가 왔던 손님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굉장히 깨끗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분 때문에 오해가 한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분이었는데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실은 바람이 나가지고요 엉뚱한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이 오해를 한동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손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분이요 1982년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왼쪽 발이 짧고 오른쪽 발이 없습니다. 양쪽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그냥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세 때 되는 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나마 있었던 작은 팔, 왼발, 이 왼발을 다쳐서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작은 발 하나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이 발도 못 쓰게 되니까 양팔, 양다리가 다 없는 겁니다. 결국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나한테 없는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절망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의 가치가 나가 그렇게 감사하게 하더라. 맞습니다. 그 감사가 기쁨이 되었고요. 그 기쁨이 결국 평안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교회에 올 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의 발이 걸음을 떼게 했고 이곳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숨 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숨 쉬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노 권사님 신방을 우리 교직원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직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식사 후에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요 밤에 침대에 올라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감사한대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갖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오늘도 제가 눈 뜨고 침대에서 내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요 일상 자체가 호흡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전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직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 바울은요 감옥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요, 그 불편한 몸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 곁에, 내가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별칭으로 기쁨의 주일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안입니까? 바울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초대이기도 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염려와 불안의 삶에서 있었다면 이제 나와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들어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이 초대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신흥의 성도들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날짜 세월해 보니까요, 성탄절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 초대받은 그 은혜에 참여하여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시면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